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과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최근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는 주제 중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철학이나 건축학이나 인문학 분야에서 공간에 대해서 건축물에 대한 책들과 강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담론입니다. 여러분, 21세기에 들어와서 처음 25년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들이 지방에서 도심으로 꾸준히 이동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나라도 막론하고 21세기가 돼서 25년간 지속적으로 일어난 세계적인 변화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지방이나 소도시나 시골에서 살지 않고 도시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든 결과 산업혁명도 일어날 수 있었고요. 정치, 경제, 문화도 발달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전도와 선교도요, 도시 위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도시 종교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사도들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도 인적이 드문 시골로 가지 않았습니다. 도시에서 도시로 다녔다고요. 그래서 이 선교학에서는 중요한 모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시 선교 없이 세계 선교 없다는 말이에요. 도시 선교 없이 세계 선교 없다. 왜 그럴까요? 도시에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지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도시라는 담론이 중요해진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도시를 만들지만 역으로 도시가 사람들을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도시가 중요한 이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건축가들은 주로 도시 구조물을 바꿔야 된다. 이 도시 구조물들이 사람을 황폐화시키기 때문에 서로 인간 중심적인 그런 건물들을 지어야 된다. 이런 담론들을 많이 하는 반면 신학자들은 건물보다도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를 환대해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유명한 건축가가 우리 사회가 점점 전체주의적이 되고 있다고 경고의 목소리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는 건축가답게 그 원인을 학교 건축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공립학교와 교도소가 그 구조와 생활 방식이 좀 유사하다고 합니다. 좀 익살스러운 비교죠. 학교와 교도소를 비교했는데 얼토당토하지 않게 비교한 게 아니라 정말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웬만한 공립학교와 교도소는요, 그 모양이 거의 기역자 모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은 넓지만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동안 친구들과 똑같은 교복을 입고 생활하고요. 똑같은 식판에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자라납니다. 서로의 어떤 격차로 인해서 갈등이 없게 하려고 하는데, 근데 희한하게도 교도소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식판에 똑같은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익살스러운 비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설득력 있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획일화된 공간에서요, 실제로 12년간을 생활하다 보면 가치 판단의 기준이 정량화된다 그래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나와 좀 다른 모습이나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나랑 좀 다르구나 라고 다양성을 존중하기보다는 저건 아니다, 저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왕따시키고 악플을 쓴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전체주의적인 사고를 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평등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사회가 평등이라는 좋은 가치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 평등을 추구하는 방법을 획일화를 통해서 추구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값이나 어떤 연봉이나 어떤 아이들 성적이나 키나 몸무게 같은 것으로 서로를 비교하고, 이런 게 비슷해야 갈등이 없고요. 조금만 차이가 나면 그런 가치들로 인해서 교만해지거나 서로 시기하거나, 왜 나와 같은 학교 나온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졌는가 분노하거나 의욕을 상실하고 나태에 빠지는가 하면 더 나아가서 탐욕스러워지기도 합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존중받는 사회가 되었을 때는 친구가 아주 비싼 주상복합에 산다고 해도 너는 거기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라. 나는 마당에 상추를 심을 수 있는 작지만 마당에 있는 우리 집이 너무 좋아. 이렇게 다양성이 존중되는 반면 평등을 지향하는 획일화된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으로는 자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나도 저렇게 많이 가져야 된다고 사람이 탐욕에 빠지기 쉽답니다. 사람은 도시를 만들고 도시는 사람을 만든다고 했죠.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도시가 사람들을 아주 탐욕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요즘 이 담론에 대해서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탐욕이란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탐욕은 헬라어로 플레오넥시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돈에 대한 통제되지 않은 욕망을 의미합니다. 이 탐욕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요. 밖으로는 물질을 확보하려는 집착으로 나타나고요. 안으로는 손에 넣은 재물을 쥐고 있으려는 인색함으로 나타나요. 항상 조금만 더를 외치고요. 이제 그만이라고 할 줄 모릅니다. 요즘에는 24시간 언제나 물건을 살 수 있는 편의점이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만은 제일 처음에 시작된 편의점은 세븐일레븐이었습니다. 이 세븐일레븐이란 말 그대로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영업을 하겠다는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영업 방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27년 미국 달라스에서 이 세븐일레븐이 크게 성공을 거두었는데요. 결국 1962년부터는 아예 24시간 내내 영업하겠다는 방침으로 확대되고 말았습니다. 밤잠도 자지 않고 돈을 벌겠다는 인간의 욕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24시간 편의점입니다. 사람이 탐욕에 빠지면요, 세 가지를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물질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지 아십니까? 물질에 대한 걱정 다들 있으시죠? 왜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걱정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 삶에 필요한 물질은 내 힘으로 마련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돈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물질이 생겼을 때 그것이 순전히 나만의 힘으로 번 돈이었습니까? 그 기회는 누가 주셨는데요? 사업이 성사된 그 타이밍은 어떻게 맞아 들어갔습니까? 거래처는 누가 연결시켜 준 겁니까? 누가 나를 강사로 불러줬습니까? 그 많은 입사 경쟁자 중에
그중 가장 탁월하지도 않은 내가 어떻게 합격을 했죠? 날마다 우리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들은 누가 보내주시는 겁니까?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 물질은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탐욕에 빠지면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다는 것을 망각하게 돼요. 그리고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탐심에 빠지게 되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상 숭배하면요, 그 우상을 숭배함으로 우상보다 못한 존재가 돼버려요. 제가 언젠가 구청에서요, 차를 구입했어요. 제가 순찰용 차를 구입했는데 거기다가 돼지머리를 차려놓고 절을 하대요. 그 엘리트들이 그 돼지머리 앞에서 절을 하는 걸 보니까 그 사람들이 돼지보다 못해 보이더라고요. 우상 섬기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람은 우상을 섬기면 우상보다 못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존귀해 보이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존귀해져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바라보세요. 너무 아름답거든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대단히 존귀해 보입니다. 찬송하는 모습을 보세요. 가요를 부르는 모습과는 달라요. 하나님께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인간의 모습은 더없이 존귀합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길 때, 특별히 물질을 섬길 때 사람은 그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천박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욕에 사로잡혀서 물질을 소유한 사람은요, 사실은 그가 물질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물질에 의해서 자신이 소유되는 거예요. 100년을 살아본이라는 책을 쓰신 우리 김형석 교수님께서 이런 소개를 했습니다. 다른 책에서 소개를 한 걸 제가 읽었는데요. 지인 중에 명문대를 나오고 아주 머리가 똑똑한 그런 제자가 하나 있었답니다. 근데 이 제자가 아주 집안에 재산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평생 그 재산을 관리하느라고요, 이분이 뭘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만 나이 60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 김형석 교수님이 그를 만나서 하는 말씀이, 선생님, 당신과 함께 대학을 나온 분들은 다들 사회적으로 보람있게 살고 공헌도 많이 했는데 내가 보니까 선생님은 재산 관리한 거밖에 없네요. 예? 그거 재산 관리한 게 당신이 한 전부란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는 말하기를, 맞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차라리 가난했거나 평범하게 태어났다면 이렇게 살진 않았을 텐데 그놈의 재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탄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질로 인해서 탐욕에 빠지면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찾기보다는 잃어버리게 돼요. 세 번째로, 사람이 탐욕에 빠지면 이웃을 잃어버립니다. 이웃을 격리시키고요, 이웃으로부터 스스로를 격리시켜요. 이웃을 사람이 아닌 이용 가치로 보고요, 물건 취급하게 돼요. 탐욕에 빠지면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여요. 이 사람은 시급 얼마면 쓸 수 있는 대상이구나,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들이 생각보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주 큰 부자분들을 좀 가까이서 볼 기회가 있는데요, 정말 행복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사람들이요, 그 부자인 분을 만나러 다가올 때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이용 대상으로 봐요. 얼마를 받아낼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를 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렇게 다가와요. 본인 자신도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다가올 때 얼마나 나한테 뜯어가려고 다가오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순수한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아주 외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탐욕에 빠지면 비인간적인 고독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부자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필요한 만큼 있으면 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소유와 물질이 풍부한 부자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역시 세 가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고, 이웃이 없고, 자기 자신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선 그는 하나님이 없고 이웃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본문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계속 나라는 단어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웃이 없어요. 그의 중요한 고민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이할 거입니다. 그리고 더 큰 창고를 짓자. 그리고 하는 말이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어요. 자신의 구원이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물건과 곡식을 쌓아둔 이유는 그 자신의 영혼이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게 그의 비전이에요. 그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결국 그 자신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언젠가 신촌에 있는 어느 술집의 이름이 이 말씀하고 똑같았습니다. 술집 이름이 이렇습니다.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간판이었어요. 이걸 보고 제가 아는 전도사님께서 포스트잇에다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써서 그 간판에 붙였습니다. 지금도 그 술집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는요, 우리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것과 이웃의 것을 함께 주십니다. 이건 일종의 하나님의 콜링이에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물질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영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을 사용하면요 반드시 결과가 남게 돼 있어요. 어디다 자선을 하건 투자를 하건 물질을 썼는데 흔적이 없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물질을 쓰면 반드시 결과는 남게 돼 있어요.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심판날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물으신대요. 내가 준 물질을 너는 어디에 썼냐? 여러분, 누군가 좀 물질이 많아서 부러우세요? 그는 그만큼 책임이 큰 거예요. 물질이 좀 나한테 적게 주었습니까? 난 그만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물질은 영적인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서 모든 물질과 재능과 기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동시에 헌금을 통해서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구제함으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정의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정의헌금을 드리면서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창구를 아예 막아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웃을 구제하는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지금 강도 높게 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일 우리의 물질 생활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없고 이웃에게 나누는 것이 없다면, 이 두 가지가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탐욕에 빠지기 쉽습니다. 탐욕에 빠지는 인간의 모습은 마치 이런 모습이에요. 폭풍우가 치는데요, 배가 떠 있습니다. 폭풍우가 칠 때 배는 짐을 버리고 가볍게 해야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배가 폭풍우가 치는데 더 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빨리 가라앉을 수밖에 없죠. 탐욕에 빠진 인간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웃에게 다가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마치 날개가 가벼워진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서 넓은 시야를 가지고 어디 또 먹이가 있는지 금방 발견해서 내려가서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모습이 바로 이 독수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는 모습은 가볍습니다. 높이 납니다. 새로운 기회를 포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집착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안전해지고 싶습니다. 남은 노년기와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쳐왔을 때,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질병이 찾아올 때를 대비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러한 준비는 좋은 것이고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안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할 때 그만 우리는 탐욕에 빠져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탐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편 23편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단 6절로 요약해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례식 때, 발인 예배 때 이 시편 23편을 자주 본문으로 선택해요. 일평생 살아온 이 천국 가시는 분에 대해서 23편으로 조망하면서 예배를 인도하곤 하는데요. 1절 내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목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일 내가 나 자신의 목자이고자 하잖아요, 그러면 나한텐 부족함이 아주 많을 겁니다. 시편 23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절절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평생 성실하게 동행해 주시는 동사들이 나와요. 인도하시는도다, 함께 하심이라, 안위하시나이다, 밥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따르시는데, 여기서 따르다는 것은 뒤에서 바짝 추격하신다는 걸 뜻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평생에 우리를 이렇게 동행해 주신다면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을 잘 묵상하다 보면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고요, 지금도 안위하고 계시는 중이고요, 지금도 우리한테 밥상 차려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기름 부으고 계시는 중이고요, 지금도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계속 추격하고 계세요. 지금도 진행 중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분립 1년 차인 작년 가을에 연말을 두고요, 이제 결산할 때가 다가오는데 헌금이 예상만큼 들어오지 않았어요. 사실 큰 변화였잖아요. 분립한 첫 해였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헌금이 들어올지 예상할 수 없었는데 좀 부족해서 어려웠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연말에요, 헌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2월금도 생기고요, 또 필요한 곳에 도움을 드릴 곳에 아주 도움을 많이 드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호와는 정의교회의 목자시니 정의교회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염려하고요, 근심했던 그 가운데 하나님이 빙그레 웃으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어떻게 할지 몰랐니?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전 굉장히 깊이 그 일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걱정거리가 있으십니까? 특별히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걱정되십니까? 내일이 걱정되십니까? 한 달 후가 걱정되십니까? 퇴직 후가 걱정되십니까? 1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가 여전히 걱정이십니까?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일을 허락하실 때 내일만 주시는 게 아니고 내일을 살 수 있는 은혜도 함께 주십니다. 1년 후를 살 때는 1년 후에 필요한 은혜도 예비되어 있고요, 퇴직 후는 퇴직 후에 필요한 은혜도 하나님은 예비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물질의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부족한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우리를 추격하신다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신비가인 노르위치의 줄리아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All shall be well 그랬어요. 모든 것은 다 잘 될 겁니다. 이 중세 때는요, 좋은 시대가 아니었어요. 이 영국의 노르위치라는 곳에서 살았던 여성입니다. 줄리안이라는 이 여성 신비가가 그때 뭐 아주 학사병도 돌고 별로 좋지 않았던 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응답받은 내용이 모든 것은 다 잘 될 것이다 였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명료한 비관론이기보다는 신비한 낙관론에 가깝습니다. 찬송가 384장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송의 후렴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란데요. 여러분, 이거는 기복적인 신앙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All shall be well. 영어 가사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실 것이다. 이걸 우리는 이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실 겁니다. 충분히 안 주셨습니까? 탐욕에 빠지지 않을 만큼 주셨을 거예요. 더 가져서 하나님 떠나지 않을 만큼 주실 겁니다. 그게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할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운동 선수들도요, 승리하기 위해서 절제를 합니다. 하물며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도 탐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절제해야 돼요. 물질만 절제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걱정도 절제하십시오. 우리가 왜 일주일에 하루를 쉬고 예배하는지 아십니까? 걱정도 잠시 멈추라는 뜻이 있습니다. 절제란 영어로 셀프 컨트롤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는 God 컨트롤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성령님의 지배하에 두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절제예요. 이런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호주의 한 대학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3개월간 꾸준히 운동을 한 그룹과 3개월간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그룹, 두 그룹을 놓고 비교를 했어요. 그런데 꾸준히 운동을 한 그룹은요,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전보다 돈을 더 아껴 쓰고요, 감정 조절도 더 잘했고요, 충동 구매도 적게 하고요, 일을 미루는 습관도 없었고 약속도 더 잘 지켰다고 합니다. 충동 구매하지 마라, 약속 좀 지켜라, 이런 지시 내리지 않았는데 운동만 했는데도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규칙적으로 운동만 해도 절제할 수 있는 조절 능력이 생긴다는 그런 실험 결과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질도 영적인 것이듯이 우리 육신도요, 영적인 것이에요. 몸 상태 좋을 때 기도도 더 잘 돼요. 배고프지 않고 아주 피곤이 없을 때 예배도 집중해서 잘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육체도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성령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영성 훈련이에요. 몸 관리 잘 하십시오. 우리가 더 하나님께 좋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교도소에서 막 출소해서 빵을 굽는 일을 하고 있는 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 많은 일들 중에 왜 하필 빵 굽는 일을 하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원래 빵에서 나온 사람들, 깜빵에서 나온 사람들은 빵을 굽는 겁니다. 이렇게 우스개를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정색을 하시면서, 맞습니다. 우리는 본래 주님이라는 빵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답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당시 중세 때는요, 마을 한가운데 있는 이 예배당이 마을에 있는 모든 회합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교회에 그렇게 아주 자유자재로 왕래했다고 하고요. 성찬식도요, 온 마을의 축제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성찬식은 교회 안으로 좀 축소된 거죠. 교회가 탐욕에 빠진 도시에게 제시할 수 있는 도시의 영성은 무엇인가? 이 도시 담론에서요, 이 신학자들과 건축가들이 그런 대화를 했어요. 건축가들은 건물 바꿔야 된다. 신학자들은 아니다. 서로 환대하자. 그런데 그 대안이 뭐냐면 성찬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정의교회 성찬의 4가지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우리는 주님의 몸을 스스로 취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받습니다. 그렇죠? 집례자가 주는 걸 받을 뿐이에요. 우리 인생도 선물로 받았어요. 자녀들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직장도 선물로 받았어요. 우리 받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선물을 받고 나니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감사하죠. 하나님,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고, 세 번째는 그 감사하는 마음을 망치로 삼아서 내 안에 있는 모든 탐욕을 부셔버리는 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떡을 부수어 먹죠.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삶은 누구에게 생명의 빵으로 나누어져야 하겠습니까? 이 기도가 네 번째예요. 도로스 데이는 빵을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빵을 나눌 때 우리는 비로소 이웃을 알아본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찬의 영성으로 살아갈 때, 즉 주님께 받은 것을 감사하고 나는 누구에게 생명의 빵으로 다가갈 것인가, 이 성찬의 영성으로 살아갈 때 탐욕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안전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 뭐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회의하고 토론하고 볼 때 뭐 그렇게 완전해지려고 그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당회 때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당회원들이 좀 많은데 당회원들이 모여서 교회의 중대사를 막 논의했어요.
막 활발하게 토론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좀 좋지 못한 결정을 합니다. 하향 조정됐어요. 근데 한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여러분, 여긴 교회가 아닙니까? 안 되는 게 있으면 기도합시다. 안 되는 게 있으면 믿음으로 좀 해봅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좀 만나봅시다. 이런 도전을 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없이 완전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것이 우리의 완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완전입니다. 부족합니까? 연약합니까? 그걸로 걱정하시기보다는 그 부족함 가운데, 그 연약함 가운데 주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완전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가진 게 넉넉하다고 생명력이 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안전과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모셔드리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을 모셔드리고 의지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맛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복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걱정과 근심 가운데 스스로 안전하고자 움켜쥐고 나누지 못하며 탐욕의 노예가 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주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탐욕으로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시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안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